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출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즉 천국의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12제자한테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먼저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파송 설교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만 파송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하라 하신 뒤에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나서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내가 곧 오리라. 견디고 있으면,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하라, 고난 받으라, 끝까지 견디라, 내가 곧 오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실 때 무엇을 전하라 하셨는가? 전하라라고 보내셨다 했잖아요.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7절,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보내셨는지가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신 목적, 전하라 하는 목적인데 뭘 전하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제자들이 전하고 있던 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진짜 왔다라는 것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의미보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훨씬 큽니다. 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는 뭐 자주 사용하고 또 듣는 말이지만 사실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의미에서의 단어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주로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죠? 다른 성경들,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구약의 성경을 알고 구약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전에도 그랬고 당시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교정시키려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즐겨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잘못된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로마 같은 외세의 어떤 통치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그래서 다윗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을 외세의 압력에서 지켜내고 외세의 어떤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이 있었던 그때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하나의 이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세속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의미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영토의 확장과 또 영토의 지배를 통해서 막강한 권세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 땅에서 지역적으로 나라가 계속 커지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와 또 풍요를 누리고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 정서 때문에,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해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속한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개념의 나라거든요. 정치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나라를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 하니까 이게 이 땅에서의 어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이 하늘의 땅의 어떤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개념, 그러니까 땅의 개념을 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개념을 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땅의 나라처럼 생각을 해서 왕국이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다.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자가 다스리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의미로서만 자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지금 특별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천국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규합하고 자기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신문당하고 또 재판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군중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로서의 천국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의 일원이 되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지만 천국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했던 이런 의미에서의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4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안 들었다고 심판당하는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천국은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천국 복음은 외형적으로는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그때만 성령님이 말할 거리 줄게 이런 뜻이 아니죠. 사도들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님이 동참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이제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왜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의 메시지 안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일원이 된다, 그 백성이 된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들이라면 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전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전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의미에서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역적인 개념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며, 지금은 또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 말은 세상적인 개념과 육체적인 개념에서의 나라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이 마음, 사람 안에, 이 표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의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주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와 또 문화와 또 가치와 또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로, 실현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해지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개념에, 육적인 개념